광야 같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에게 교회 다닌다고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가니까 교회 못 가게 며느리를 많이 구박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불렀대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밖에서 이 찬양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찬양 가사 속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가 와도 겁없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시험이 와도 겁없는데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없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야,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겁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힘 있는 것 같은, 더 강한 것 같은 그 시어머니, 그 예수한테 만약에 내가 교회 안 보내면 좀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교회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325장, 이 찬송가가 우리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짜 며느리들이 찬송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열심히 한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요, 사실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그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 로힝야족이 군부에 의해서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죠. 핍박받은 이유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이슬람 정책을 펴는 이 군부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로힝야족이 난민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밖으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도 중국 사람들과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요. 또 생활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게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구르족은 중국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이 위구르족의 인구의 한 10%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정신교육을 시킨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박해는요, 이렇게 큰 나라 안에서, 민족 안에서 사실 이렇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만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삶 속에서도 항상 박해와 핍박, 이런 일들이 멈추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고참들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신참들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고참이 자기 후임 괴롭히는 거, 갈군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천 가는 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동네 중에 갈굴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표지판에 갈굴이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야, 진짜 저 동네 이름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갈군다고 하는 거, 사실 고참이 자기 후임을 갈굴 때 고참은 재밌을지 몰라요. 그걸 즐길 수 있죠. 그런데 그 갈굼을 당하는 후임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죽을 지경일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통영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한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달쯤 전에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군대 입대한 게 올 봄이라고 합니다.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면 정말 그 고참들이 얼마나 심하게
그를 괴롭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박해를 합니까? 박해를 하는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박해하거나 핍박할 수 있는 이런 권리는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더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그 일에 대한 보응, 그 일에 대한 심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힘이 작용하는 세상이에요. 힘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박해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어요.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박해를 말씀하시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은 괴로워요. 박해를 받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은 모든 박해를 받은 자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 그럼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팔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네 번째 복을 말씀드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의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의, 우리가 행하는 윤리적인 의와 그리고 신앙적인 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의도 사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의는요, 바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느냐?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은 10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11절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이냐, 예수님이 무슨 박해를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첫 번째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박해하고,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핍박, 또 손해를 보는 일,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박해를 받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진짜 이러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박해받았는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박해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성 모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박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굳은 결의를 했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죠. 유대인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여러분 로마 사람은 왜 박해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황제는 신과 동급이에요. 황제가 신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황제 앞에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만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이 원형 경기장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콜로세움, 이 원형 경기장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그리고 맹수를 풀어서 사람들을 죽였던 바로 그런 박해의 현장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이유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토록 끔찍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 같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우리는 받지 않아요. 사실 이러한 박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존재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여자분인데 머리를 가위로다가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쁘게 잘랐겠습니까? 막 난도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추한 이런 몰골을 만들어서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머리에 보자기를 쓰고 그리고 교회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젊을 때 남편이 엄청나게 핍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못 가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못 들어오게 아예 집 문을 걸어 잠궜대요. 이게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게 저녁 때 집에 들어왔더니 이게 집 문을 걸어 잠궈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문 밖에서 밤을 샜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남편이요, 나중에는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았던,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핍박을 견디고 그러한 박해를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칭찬받을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핍박을 이겨내고 그러한 박해를 견뎌내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잘 지켜서 칭찬받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요, 예수를 진짜 똑바로 믿으면 그러면 박해를 받는데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바르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박해를 받을까요? 이유는 사탄이 못 봐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믿음 가지고 바르게 살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살면요, 사탄이 정말 눈꼬리 씌어서 그거 못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잃어버리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박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핍박을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버지를 통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박해만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뭐 너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너 혼자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똑바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정말 이러한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요, 전에는 이렇게 예수 못 믿게 막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러던 사탄이 요즘은 그 전략을 바꿨대요. 여러분,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라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생명을 다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졌나요? 기독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더 불일 듯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사탄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적당히 믿어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가 정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불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불이 점점 사그라든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집채만큼 활활 불타오르던 신앙이 성냥불처럼 작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껍데기는, 무늬는 그리스도인인데, 무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갖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박해받는 사람의 심정 어떻습니까? 아까 갈구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를 갈군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받으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넘쳐나는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정말 펄쩍펄쩍 뛰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정말 죽을 맛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바로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정말 천국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핍박이나 박해나, 여러분,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부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정말 죽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천국, 그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은 사람, 핍박받는 사람,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박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상, 여러분, 그 상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받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받아요. 근데 이 상이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상, 누가 받습니까? 박해를 받은 사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에게 이 상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박해가 올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이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성경 인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데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받지 않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스데반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욕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재판 자리에 세우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리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박해와 핍박을 이 스데반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당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스데반이 이러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러한 핍박받을 때,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스데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죠.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스데반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바로 이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천사의 얼굴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스데반. 여러분, 그 스데반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러한 핍박과 박해는 아닐지라도, 스데반이 당한 이러한 핍박과 박해는 아닐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이 박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정말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러한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위하여서, 나를 인하여서 받는 그 핍박과 박해, 오히려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그 핍박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큰 상급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삶 속에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와 핍박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